좋은 주일입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들과 좋은 주일입니다. 인사 한번 하면서 안쪽으로 조금만 자리를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 3주 만에 교회 오는데 뭐 그 사이에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뭔가 자리가 이렇게 다 댁에 계시던 분들이 나오셨는지 이렇게 또 자리가 차니까 이것도 좋네요. 저희는 계속 마태복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사시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고백했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나는 고백이 있어요? 좀 내가 생각해도 좀 괜찮았다, 좀 좋았다, 멋있었다, 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중에? 사실 저는 과한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좀 무척이나 친밀했던 날이었나 봐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고백했던 날이 있어요. 하나님, 제 호흡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멋있어서 일기장에 적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을 통틀어서 가장 멋있었던 거는 지난주 베드로의 그 고백인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말 속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고 어떤 존재인지가 다 담겨있는 너무 멋진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되게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야,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반석인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간극이 없어요. 그냥 방금 고백했고 방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방금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니까요. 야, 네가 복이 있어.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게. 근데 바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아마 화기애애하고 좋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이라는 이 말은 몇 년 전 그 드라마 뭐죠? 생각했는데 수리남. 거기서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탄 들렸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재미나 유행처럼 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사탄이라는 말은요, 절대로 가벼운 농담으로 사용할 수조차 없는 말이었어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악의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 무엇보다 악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는 완전하게 대척점에 서서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던 게 바로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유일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사탄이라 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방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심지어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바로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방금은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반석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존재가 되었대요. 방금 전까지는요, 굳건하게 교회를 세울 만큼 너무 든든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길을 막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가요, 이 짧은 순간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상하리만큼 지금 예수가 이렇게 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장차 있을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먼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 집단이 등장해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세 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 가장 높았던 법정 기구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안에서 누군가의 죄를 심판해요. 그 죄에 맞는 형벌을 내렸던 게 바로 이 공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로 인해서 그 공회의 법적인 어떤 절차로 인해서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이후의 사건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일은. 아마 여기서 말씀하셨던 고난은 대략 이런 걸 거예요. 죄가 없던 예수에게 먼저 억울하게 죄가 씌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모욕해요. 능멸해요. 그리고 심지어 때려요. 창으로 찔러요. 채찍을 휘둘러요. 침을 뱉어요. 뺨을 때려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요. 아직 이 순간 예수의 제자들은 알 수 없지만요, 장차 겪게 될, 우리는 알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 이후에 있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등장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붙들었대요.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을 보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붙잡았을 정도로 이해하기 좋은데요, 원어로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끌고 어디 한쪽 구석으로 갔다는 거예요. 마치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기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예수를 붙잡고 끌고 어디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베드로는 한 가지 행동을 더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변했다. 항변했다. 여기서 말하는 항변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지금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순간에도 엄마들한테 쥐잡듯이 혼나고 있는 아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무실에. 안 봐도 뻔해요. 김필준, 이승효, 공경식 뭐 이런 후보가 있습니다. 이때 엄마들이 아빠들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항변하다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크게 혼내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었냐 하면요, 주님, 당신이 방금 말한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 당신이 방금 말한 그 일이 당신의 삶에 절대 일어나서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 베드로의 행동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금 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이런 의미예요. 주님,
주님은 제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 고백은요, 틀림없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베드로가 온 마음을 다해 외쳤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칭찬하셨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요, 방금 전에 그 고백의 무색하리만큼 감히 예수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마치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예수를 질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멋진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갑자기 그 대상을 꾸짖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엇 때문이라 하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자신의 뜻, 사람의 일과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마침내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당연히 죽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그것이 예수께서 마땅히 행하셔야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이 순간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사람의 일, 오직 나의 일, 나의 간절한 원함과 바람과 소망, 이것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이 순간 베드로가 품고 있던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왔어요. 배고팠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기대와 소망보다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훨씬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또 유대인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바랬던 게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 삶에서 구원하는 거였어요. 언젠가 찾아올 그 메시아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마치 다윗의 때처럼요, 열방에 우뚝 서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오랜 바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기에는요, 그 일을 행할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래되고 간절한 바람을 마침내 이룰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어버리게 될 거야. 베드로는 도무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오래된 바람이었고 오래된 소망이었고 그게 마침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 이야기, 베드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품고 있던 하나의 사람의 일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간절한 바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예수가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베드로가 품었던 사람의 일이었냐면요, 지금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째 예수만 따라다니고 있어요. 가족도 고향도 친구도 생업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곁에서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함께 누리고 경험했던 게 베드로와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다니까요.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오병이요, 5천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심지어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걷게 하셨어요. 아마 이런 시간이 삶에 더해지고 더해짐으로요,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이 사람이 앞으로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안에는요,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나요. 바로 내가 이 왕의 곁에 앉는 거죠. 바로 내가 왕이 된 예수의 가장 가까이에 앉는 겁니다. 얼마 후에 우리가 또 설교로 다룰지 모르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큰지를 두고 싸운다고요. 왜 싸웠을까요? 더 큰 자가 예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 큰 자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할 때 예수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 큰 자가 왕으로 예수가 누리고 있는 모든 힘과 권세, 그것을 예수 다음으로 누리게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이것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그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따랐으니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께 지금 신임받고 있으니까 예수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그 옆에 앉는 건 당연한 일이지. 예수가 왕이 되었을 때 예수 다음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이것이 베드로가 품고 있던 또 하나의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왕이 된 예수 곁에 앉게 되는 그 일이요, 베드로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마땅히 이루어지기를 매일같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그의 삶에서 결코 포기하지도 놓을 수도 없었던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 예수가 고난과 죽음을 내게 하셨을 때요, 그래서 베드로가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했던 이 모든 것이 마침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이 순간에요, 스스로가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던 그 예수를요, 감히 꾸짖었던 거예요. 감히 가서 질책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 예수로부터 특별한 축복과 칭찬을 얻었던 베드로가요, 이제 그 예수로부터 최악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요, 예수께 방금 전에 정말로 대단한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라 불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제자로 살아가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마음을 다해 다 포기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3년 동안 예수를 따르고, 심지어 지난주에 했던 그 고백, 여러분 삶에서 그 정도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고백하는 것만으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고백까지 했는데 심지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까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삶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성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렵다. 지난주 이 생각이 찾아왔을 때 잠깐 뒤에 달리기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한 거리를 다 뛸 때쯤, 그러니까 몸이 가장 힘들 때쯤이었겠죠. 그때 주가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이게 쉽다고 말한 적 있었어? 내가 언제 제자의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이 있었니? 맞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주님은 제자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주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편안할 거야,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흔들림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어쩌면 저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적당히 편안함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요, 저 혼자 적당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결코 주님은 단 한 번도 이것이 쉽다, 적당할 거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오늘 또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그 어느 구절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4절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요. 이것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요. 언뜻 보면 이 이야기가 마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십자가를 진다 이 말 속에 이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긴 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는 자기를 거부한다, 자기 자신을 외면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무조건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외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앞에서 베드로를 어떤 이유로 꾸짖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도 그 맥락에서 보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의 일, 나의 간절한 원함, 바람, 소망, 욕망, 계획, 뜻, 이 모든 것들보다요, 하나님의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과 바람,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한 사람의 일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요, 성경에서 보여준 이 삶의 절정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혹시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전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가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 속에는요, 바로 자기 부인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의미라면요, 하나의 의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가끔. 그럼 내가 십자가를 질게. 내가 너 대신 십자가를 질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할 때,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리더를 할게. 아마 중현, 이렇게 시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좀 더 섬기고 헌신하려고 할 때, 그렇게 종종 우리는요, 우리의 섬김과 헌신, 수고와 애씀을 나타내는 말로 이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 당시에는요, 이 말이 일상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되던 은유였어요. 오늘은 우리가 주위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저 10년 전에 본 적 있긴 해요. 김우성 목사님, 수양회 때 십자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오는 걸 본 적 있긴 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꽤 자주 볼 수 있었다고요. 왜? 그게 그들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형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죄수가 저기 아래서부터 십자가가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의 기둥을 지고 올라가는 게 그들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은, 이 은유는 어떤 의미였냐면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당시에 사용될 때는요,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이 일에 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틀림없고 또 분명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나타낼 때 썼던 말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요, 당신의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함으로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요, 지금의 이런 말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돼. 예수의 제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불편하다면요, 그 이유는 이 말이 너무 과하다 여겨져서일 것 같아요. 이 말이 너무 지나치다 여겨져서일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도 충분하고 소중하고 귀한데, 그리고 이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심지어 예수를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이요, 심지어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각오로 살아가라는 이 말이요,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하다 여겨져서요,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불편하고 어렵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최근에 조사했던 통계 결과를 하나 보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섬김을 외치는 것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말을 해요. 너무 불편해한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우리 중에서 누구보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가 가장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과하거나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막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막 이 일에 우리가 죽을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짜 별로 없을걸요? 저는요, 지나치고 또 과하게, 그래서 어쩌면 극단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을 듣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컸던 고민은 뭐였냐면요,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고민이 뭐였냐면요, 어떻게 이 십자가 이야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 때 이 십자가 이야기를 살짝 빼먹고 살짝 넘어가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주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었다고요. 나는 결코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어. 나는 결코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적당하면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여전히 불편하지만 용기 내서 말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고 싶다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답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살아가는 삶이래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죽을 각오로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래요. 그리고 이런 삶에는요, 결코 적당함이라는 것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를 위해 나의 목숨을 건다는 건데요, 충청도 사투리로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떻게 목숨을 적당히 걸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면 걸고 안 걸면 안 거지 어떻게 목숨을 30%, 40%, 50%만 걸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이 삶도요, 결코 적당함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요, 적당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 칭찬과 축복을 받던 그 베드로조차요, 이것만은 내 뜻을 지켜내야지, 이것만은 내 원함을 이뤄내야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그 적당함 때문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요, 그냥 습관처럼 답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길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요, 만약에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셨다면요, 정말로 이 질문처럼 살아내길 원하신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틀림없이 내 삶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요, 결코 적당함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제자의 삶은요, 결코 적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먼저는 우리 안에 가득한 적당함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 제가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삶을 꿈꾸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찾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도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안에는요, 우리 모두 안에는요, 크고 작은 불안함, 연약함, 주 앞에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 충분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혹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방금 찬양할 때에 주께서 좀 이거는 네가 삶에 너무 적당하다 여기고 있는 이것은 조금 내려놔 볼래? 다시 또 열심을 내어볼래? 다시 이것은 십자가를 지어볼래? 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그걸 좀 내려놔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보다 제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것이요, 주님,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저의 뜻과 계획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했던 그것이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제 삶의 그 적당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 삶에 있는 수많은 적당함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 이제 이쯤에 있었으면 그만해도 된다 말하고 싶은 것들,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들, 포기할 수 없다 주장하는 것들, 날마다 주의 뜻보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더 간절히 말하고 있는 그것, 제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 제 삶의 부유함과 넉넉함, 더 넘치는 형편과 더 걱정 없는 삶, 아이들을 키우는 것, 제가 먹고 자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주의 뜻보다 너무나도 커져버리는 제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끊임없이 이것이 적당하다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10년 전 제가 제 삶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을 때 모든 것 다 주 앞에 내려놓겠다 고백했던 그날처럼, 주여 다시 한번 제가 그 적당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길 원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적당한 열심이 아니라요, 그저 적당한 수고가 아니라요, 그저 적당히 말씀과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저 적당히 내가 할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내 삶이 버겁거나 힘겹거나 내 삶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그들처럼요,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주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으로 인해 뜨거워져서, 주님으로 인해 너무나도 뜨거워져서 날마다 저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주고 주가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걷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제가 온전히 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삶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나의 호흡까지도 드리겠다 고백했던 주님, 그 주님께 이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 생명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제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제가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처음 주가 찾아오셨던 그날, 그때 고백했던 저의 고백처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날마다 제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그 삶이 너무 힘겹고 너무 괴롭고 고난으로만 가득한 것 같아 여겨지는 순간에도 그 삶을 포기치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결코 내려놓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힘겹지만 괴롭겠지만 예수의 제자답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우리의 작은 빛과 또 소금과 같은 삶의 결정들을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처럼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